생명의 선택을 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선택한 사람과 생존의 선택을 한 사람. 생명의 선택, 생존의 선택,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그런데 놀랍게 생명의 선택을 한 사람은 다 살고, 생존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선택을 한 사람은 오랫도록 영향을 미치고, 생존의 선택을 한 사람은 단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지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니엘은 생명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총리들은 생존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을 없애야, 모함을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생명의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를 잘 아시잖아요. 생명의 선택을 한 다니엘이 이겼습니다. 생존의 선택을 한 그를 모함한 총리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생명의 선택을 한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만과 에스더입니다. 하만이도 살기 위한 선택,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의 선택. 결국 에스더를 죽이고자, 유대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장대 하만이가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선택, 생존의 선택.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2015년 KBS TV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국내에 소개된 하형록 회장, 미국 이름은 팀 하스. 하형록 회장은 미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 설립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종신직인 국립건축과학원 위원으로 오른 유명 인사입니다. 그는 미국 전 대통령들 다수가 수상한 이민자 최고의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기도 한 실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23년간 1000여 곳이 넘는 주차 빌딩을 건립한 그의 회사는 미국 건축계에 권위 있는 상을 모두 휩쓸며 미국 동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1991년 32살의 하형록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그는 희망의 언덕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청년으로 필라델피아 한인사의 자랑이었습니다.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29세의 나이에 유명 건축 설계회사의 중역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한인사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부부였고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만 해도 별거 아닌 줄 알았죠. 그러나 고체병이 심실빈맥증이라는 심각한 심장병임을 알게 됐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죠. 매일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들어갔고 심장 이식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없었어요. 욥처럼 저도 주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던 캄캄한 터널 끝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날 저녁 수술을 앞두고 주치의 맨시니 박사가 그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박사는 축하하면서 운이 좋다는 뜻으로 옆방에 여성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도 이틀 내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필요한 심장, 당신이 이식받을 심장과 똑같습니다. 축하한다는 측면에서, 운이 좋다는 수준에서 옆 사람은 심장 이식받지 못해 죽어가는데 당신은 참 운 좋게 심장 이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2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 끝에 겨우 만난 심장인데 하필이면 옆방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 심장이 필요하다니. 더구나 그녀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에 내가 너무 놀라자 맨시니 박사는 당황하며 오늘 저녁 수술 때 보자면서 황급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시간이 3초였어요. 다급하게 박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말을 꺼냅니다. 그 심장을, 나에게 오기로 한 그 심장, 그녀에게 주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선택입니다. 당황한 박사는 그를 만류했지만은 그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오늘 수술받지 못하면 그 자신도 일주일을 넘길 수 없었지만 이틀 후면 죽는다는 그 여자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심장은 그녀에게 갔고 그녀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에 이 하용록 청년은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때 깨달았죠. 3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요. 그 박사가 문까지 가던 시간이 3초예요. 그 안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희생은 착한 일과 달라요. 착한 일은 눈물이 나지 않아요. 희생할 때 비로소 눈물이 나요. 그 희생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생명의 선택을 한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람입니다. 반면에 그의 조카 롯은 생존의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생존의 선택을 한 롯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선택을 한 하용록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달 후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고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믿기 힘든 생명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투병으로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문제는 앞으로도 매일 한 달에 $1,550, 약 170만 원어치의 약을 먹어야 돼. 오죽하면 약값이 없어서 다른 심장병 환자들의 약을 얻어먹기까지 한 것입니다. 생활비가 구멍나, 약값은 물론이고 운동화도 살 수 없었어. 그래서 참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그 딸들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지는 않고 살아났는데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이웃에 살던 데이비드와 린다 부부가 뜬금없이 약값에 보태스라고 2만 달러, 약 2,200만 원을 내밀었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총수부로 살아가던 이들 부부가 거의 전 재산을 줘버린 거예요. 돌려주려고 했지만은 당신의 고통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면서 끝까지 2,200만 원 정도 돈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용록 씨가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제게 죽어가는 이웃 여인에게 심장을 줘라 했던 성령님의 음성이 이웃의 입술을 통해서 너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다는 말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눈물만 쏟았습니다. 이 돈 가지고 1994년 그는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를 창업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좋은 사운을 내걸고 출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사장인 그와 직원인 아내는 집 차고에 사무실을 만들고 동생이 사준 컴퓨터 달랑 한 대 놓고 문을 열었어요. 3개월 만에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신용회사의 공사 감리 제안을 받습니다. 제 건강으로는 사실 무리였거든요. 하용록 씨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사 부사장에게 솔직히 제 상태를 털어놓았죠. 매일 약을 한 움큼씩 먹을 만큼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태라는 것과 저희 회사의 사운과 형편 등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기다렸는데 뜻밖에도 저희에게 일을 맡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계속해서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청구하는 대로 결제해 주고요. 고마웠지만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3년 후 어느 날 그는 부사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참 허탈했어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비서는 더욱 놀라운 얘기를 들려줍니다. 3년 전 부사장은 암으로 이미 사형 시한부 이 선고를 받았는데 그 즈음에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하회장을 만났고 솔직하게 그의 형편을 쭉 털어놓는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하용록이라는 사람이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내가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고 싶다. 그 얘기를 남기면서 그는 떠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하용록 씨도 울고 비서도 울고 그가 도전합니다. 이것이 우연이겠냐고. 우연이겠냐고. 생명의 선택을 한 자에게 생명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느냐고. 생명의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를 치료하던 주치의가 템플대학병원으로 옮기면서 당신도 차라리 이번에 치료병원을 템플대학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병원을 옮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래요. 자기 병을 잘 알고 있는 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는 게 맞는데 그 주치의가 하도 강력하게 권해서 그렇게 병원을 옮기게 됐답니다. 그 병원 원장님을 만나서 감사를 표하고 의례적인 말로 혹시 설계가 필요하면 맡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조지라는 사람에게
제게 일을 주라는 메모를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 조지라는 사람이 템플대학 시설 관리 책임자, 그 병원 프로젝트를 몇 개 맡게 되었고 나중에는 1700대 규모의 주차 빌딩까지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주차 빌딩 전문 회사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생명의 간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8년 금융 위기로 미국의 큰 회사들마저도 줄줄이 부도를 내면서 전 직원의 80%를 해고했을 때 이 티마스사는 아무도 해고하지 않았어요.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직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 한번 견뎌보자. 역시 생명의 보답을 받습니다. 직원을 안 자리고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버텼는데 6,000대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가 들어온 거예요. 직원들을 정리했더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회장이 심장을 처음 양보하고 받은 두 번째 심장은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 좀 아쉬울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6년을 살았어요. 그때 다시 발작이 일어났고 10대 소년 심장을 또 이식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두 번의 이식 기회를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생명의 역사가 끝이야. 의료법이 바뀌어서 알코올 중독자 심장 이식받은 것은 무효.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영록이라는 사람이 끊임없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선택을 한 순간부터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 생존을 위한 선택, 생명을 위한 선택. 저는 요즘 코로나로 힘들어진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저도 여기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생존의 선택은 그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생명의 선택은 그 순간 망하는 것 같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생명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비트코인 관련 뉴스 보도를 봤어요.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이 상종가를 치고 비트코인을 사두었어야 되는데 막 아쉬움을 표했는데, 제가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 틀림없으나 주식과 비트코인 등의 경제활동의 문제는 오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위험합니다. 나라는 사람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상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활동들은 결제 시스템을 통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에 통제가 되고 확인이 되지만은 혼자 하는 비트코인, 주식 위험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금 도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도 틀림없이 관련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 강남의 상습 체납자, 병원 원장인데 20억인가 2억인가 하여튼 20억인가 세금이 체납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국세청 팀들이 어떻게 은닉 재산을 찾아냈는데 비트코인 쪽에 재산이 있음을 찾아내가지고 비트코인을 압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금을 낸 거야. 그러면 사정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만큼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요,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붙들고 씨름해야 이것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렸던 세금을 내고 비트코인을 살린다. 세상 사람들도 순간순간마다 좀 더 중요한 가치를 택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인인 여러분과 저의 선택,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너무 단세포적인 것이 아닌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회하면서 12년 동안 담임 목회하면서 힘들다면 힘들었던 것은 선택입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은 저만 쳐다봅니다. 공사를 할 때에도 1차에 경매 받는 게 맞습니까? 2차에 경매를 받는 게 맞습니까? 한 해차 떨어질 때마다 5억씩 떨어집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대부분의 분위기는 몇 차를 유찰시킵시다. 저는 1차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1차의 경매를 받자. 직영으로 할 것이냐, 맡겨서 할 것이냐, 샬롬 스쿨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부흥회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기업인 비전 트립을 멈춰야 되는가 진행해야 되는가, 순간순간 선택. 그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그래야 목회가 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선택할 때 믿음의 선택이고 생명의 선택이어야 교회가 계속 부흥이고 성장이고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지, 그냥 간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문제는 간증을 원하지만은 선택의 순간에 생명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생명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생명 선택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가 땅이 아닌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면 생명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땅보다, 재산보다, 돈보다 누가 더 귀했습니까? 사랑하는 피부치 조카가 더 귀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몰아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롯 하나 처리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땅 택하지 않고 돈 택하지 않고 뭘 택했다고요?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한 공동체라, 한 가족이다, 한 교인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 뭡니까? 돈을 택하지 사람을 버려버려요. 사람을 이용하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용록의 선택도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택하니 하나님이 생명을 주잖아요. 5만 원 택하면 5만 원만 남습니다. 그러나 5만 원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5만 원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한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번에 10번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비를 공부했지만
지금도 주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 이 땅에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가 있지만 내 목자는 한 사람뿐인데 목자의 축복 기도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감사합니다 말한 적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위해, 자기 기업을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해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상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인간관계를 종이짝처럼 버려버리는. 두고 보세요. 그 사람이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거. 돈을 조금 남길지는 몰라도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택하고 끝까지 형제를 택하고 특별히 주 안에서 만난 보배로운 기름과 같은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은 지 성질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권사에, 행복권사에, 사랑권사에 자기 기분 좋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스케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급하면 그 모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모임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생명의 선택을 하십니까? 생존의 선택을 하십니까? 생존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비참해져요, 사람. 생명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넓어집니다. 여러분, 생명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선택의 원리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 아닌 예배를 택해야 됩니다. 아름다움이 아닌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아름다운 땅이었죠. 아름다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예배가 없었죠. 그곳에 악이 있었고 큰 죄인들이 가득했죠. 은혜가 충만한 땅이 아니고 예배가 충만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충만한 땅이 아니고 죄인들이 충만한 땅, 악이 충만한 땅.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하는 땅은 예배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 딸 결혼시키실 때 왜 아름다움을 택하십니까? 그러니 조만간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생명의 선택만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은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소존을 보고 택하는 것. 믿음의 소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냐, 외모는 괜찮냐, 뭐 성격은 어쩌냐. 여러분, 성격 따지면 결국 우리가 만날 사람 있나요? 성질을 빨리 내냐 늦게 내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성질 더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고 목사가 성질이 왜 그렇게 된 먹었니? 내가 지 성질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겪고 있는 당신의 수준을 한번 얘기해 봐요. 목사가 보이지 않게 다 중간에서 연결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당신이 그만큼 존경받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하면 누가 당신 따를 줄 아십니까? 결국 인격 얘기하고 성격 얘기해 본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느려터져서 못 살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급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어떤 분은 그래서 바꿔 살아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살아보실랍니까? 아름다움을 택하지 말고 믿음을 택하고, 아름다움을 택하지 말고 예배를 택해야 돼. 직장을 택할 때도 돈 많이 주냐 안 주냐가 아니야. 예배 드릴 수 있냐 없냐. 물론
물론 각자 근무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 시간 안에는 내가 얼마든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기업,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아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지만은 돈이 적어 기꺼이 그 일을 택해. 그것이 생존을 위한 선택, 생명을 위한 선택. 생명의 선택, 생존의 선택. 생명의 선택을 한 사람이 나중에 사니 못 사니 하는 거 봤습니까? 부모님들이요. 왜 결혼시킬 때마다 믿음이 없어지십니까? 왜 자녀 교육을 할 때마다 믿음이 없어지십니까? 기독교육을 얘기하지만 기독 부모가 없다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다른 건 다 기독적인데 자녀 교육을 얘기할 때만은 기독적이지 않아. 학교를 제가 설립할 때 여차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학교 얘기하다가 여차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유학 보내는 학교냐? 새벽 기도 드리게 하는 학교냐? 이게요, 종이짝 한 장 차이 같지만 운명을 결정지어버리는, 운명을 가르는 선택 아닙니까? 무엇을 위한 선택이냐? 순간적으로 헷갈려버려. 이게 순간적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게 참 그렇습니까? 롯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브라함 삼촌과 동행을 여겼다면 기꺼이 나는 아브라함 삼촌을 택합니다. 작은아버지 택합니다. 아이고 나는 뭐 삼촌 때문에 작은아버지 때문에 복 받은 것인데 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러면 땅 택해버리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뭐 여기 아니면 없나? 양육사 이 사람 아니면 없나? 그래서 종이장처럼 관계를 정리해버려. 김은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같지만 당신이 진짜 어려움 만났을 때 당신은 심장 바꿔줄 이유가 없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보지만은 당신의 생명은 거기까지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두는 법. 생명의 선택. 돈 쫓지 말고 믿음 쫓으세요. 돈 쫓지 말고 예배를 쫓으세요. 예배드릴 수 있는 땅을 귀히 여기세요.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시댁, 예배드릴 수 있는 처갓집,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참 장인 장모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위를 위해서까지 예물 드리면서 쉬운 얘기 아닙니다. 이거 내 새끼를 위해서도 드리기 쉬운 게 아니야. 잊어먹어서 못 드리고 못 믿어서 못 드리고 돈 없어서 못 드리고 아이고 형통예물 드려 잘 될 것 같으면 다 잘 되겠네. 10년이 지나왔습니다. 열매가 드러난 가정, 드러나지 못하는 가정. 아무리 축복해도 생명의 선택이 없는 가정은 유보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지만 가정마다 시행되는 것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의 선택, 생명의 선택. 코로나 위기 앞에서 올해는 거의 매일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어제도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 문자를 받았는데 광산구 이마트에 있는 박성철 헤어샵에 확진자가 다녀갔으므로 그곳에서 다 관련된 사람은 연락할 테니 조사받아라 얘기를 다 들을 때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드는 거예요. 우산동까지 광산구까지 또 이렇게 코로나가 또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이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예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비대면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수많은 선택. 이디야를 사랑했습니다. 성교기업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하지 말고 넘겨줘라. 선택. 쉬운 얘기들 아닙니다. 이때마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냐, 생명의 선택이냐, 하나님의 보상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생존을 위한 생존의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생명의 선택을 하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됩시다.